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그 다음에 HP 아시죠? 휴렛 패커드, 데이비드 패커드, 나이키를 창업한 필 나이트, 디즈니의 월트 디즈니, MS의 빌 게이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의 윌리엄 할리와 아더 데이비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실까요? 외국 사람? 남자?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이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차고에서 창업했습니다. 가라지에서. 조그만 집 옆에 차고에서 다 창업해서 레전드가 됐죠. 엄청난 기업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전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일대기를 보면 막 그 창업 초반에 사무실 얻을 돈도 없어서 친구하고 같이 막 작은 차고에서 밥도 굶어가며 정말 이 제품을 개발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빠짐없이 빼곡히 들어있거든요. 이들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차고에서 창업해서 다 성공했구나, 그럼 나도 차고에서 창업하면 성공하겠구나 이러고 차고에서 창업을 한다고 성공이 될까요? 이 이야기들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차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고. 스토리가 진짜 말하고 있는 건 창업하는데 장소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든 서재가 됐든 뭐 옥상이 됐든 차고가 됐든 진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탄탄한 실력만 있으면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창업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차고에서 창업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차고가 있는 집들이 별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가 중요하다, 차고가 핵심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시대 당시 유대교 리더십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생각했습니다.
성전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씀을 오해한 거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다. 온 세상에서 예배할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였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아닌 집이나 거리나 또 제사장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핍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차고에서 창업해야 성공한다라는 믿음과 맞먹을 정도로 정말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지금 똑같은 모함을 당한 겁니다. 성전을 훼손했다라는 모함을 받아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재판에서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어떻게 주어지게 됐는지 그 부분까지 쭉 이스라엘의 정말 역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다 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요,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선 언약, 율법과 모세, 또 성막과 성전, 여기에 이제 더 구체적인 아이템에 더 직접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교회의 정체가 뭘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 또 예배의 본질은 무언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했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죠. 그래서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그가 40년간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한 후에 그 모세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미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3장 22절에 보면 성전 민문에서 평생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일으키고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미 인용했던 말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 세우신다라고 했던 말은 모세가 여기서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해냈지만 나중에 나처럼 세우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시다.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5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건 뭘 나타내냐 하면 나는 완성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에게 해방을 주고 그래서 너희를 진짜 내 자녀 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나는 그 언약의 완성이 아니다. 내 다음에 오시는 그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스데반에게 덮어 씌워진 혐의 중에 하나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의 율법을 훼손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여기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 모세가 예언하셨던 그분 있잖아, 메시아로 오신다는 분. 나는 그분을 믿는 거야, 그분. 그러니까 너희의 혐의가 나한테 쓰여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말하면서 스데반은 모세가 한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그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교회에.
의도적으로 교회란 말을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 스데반이 사용한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건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 지금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시 출애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낸 광야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말을 여기서 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옛날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옛날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불러내신 그 광야 교회가 있었잖아.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낸 공동체가 있어.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스데반은 모세가 한 일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메신저였다라는 거예요. 메신저. 그런데 예수님은 메신저가 아니다 메시지야 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교회의 본질을 굉장히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모인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심하니까 한번 가볼까? 그래서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5kg 살 뺄 사람 모여,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런 동호회나 그런 특별한 어떤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다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저희 이제 비대면 언택트에서 아무데도, 온 집안 식구가 아무데도 안 가고 24시간 계속 집에만 있거든요. 제가 방에서 사나 거나 딱 그러면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아빠가 뭐 또 귀찮은 거 시킬 줄 아니까. 제가 아이들을 부르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심심해서 놀리려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뭘 시키려고 하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부르시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전할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이 목적을 멈추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생명의 말씀, 모세가 광야 교회엔 하나님께 받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줬지만 지금 이 교회에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골로새서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서 모은 모임이고, 이 모임의 헤드십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주님의 뜻대로 멈춰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야 손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컵을 움켜쥐고 물을 마시고 머리에서 저기로 가자 해서 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의사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린 근데 참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반사 반응을 막 일으켜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런 즉각 반응을 일으킬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은, 불려 나온 사람들은 자기 반응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의사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서 4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공동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종하니 아니하고자 하여, 이거 뭐냐면 의지를 갖고 거절한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거절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 원했던 것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옛날에 살던 대로 사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가 고프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주인집 부뚜막에서 떡도 꺼먹고 고기도 꺼먹었을 텐데 괜히 나와서 죽게 생겼구나. 광야의 자유민으로, 배고픈 자유민으로 있는 것보다 애굽에서 배부른 노예로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몸은 어디에 있어요? 이들의 몸은 지금 광야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는 겁니다. 게다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막 충동질하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하면서 손으로 만든 것 앞에서 축제를 벌였어요.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신들을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이건 애굽의 다신교 사상이 여전히 그들 삶에 막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애굽이 섬겼던 아피스, 이게 황소의 신인데 이 아피스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즐겼던 우상 숭배 그게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모세와 율법을 배척하고 거절했던 민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 이유는요, 몸은 광야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이 애굽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범죄한 거예요. 우리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우리 몸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혹시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으세요? 돈, 일, 내일 뭐 해야 되는 거, 내가 올해 이걸 꼭 해서 어떤 뭘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염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송아지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신들을 찾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도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몸은 같은 집에 사는데 마음은 엑스 보이프렌드한테 가 있고 엑스 걸프렌드한테 가 있고, 여러분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만 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도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몸만 떠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마음도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의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애굽에서 다 떠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 상처, 두려움, 또 아직 끊어지지 않은 죄, 이런 것들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몸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도 정말 온전히 주님께 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4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향해서 돌아서니까 하나님도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군대,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1월 성신을 말합니다. 태양, 달, 별, 이런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이제 섬겼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계속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맛보기는, 그런 프리뷰, 그런 예고편은 맛봤지만 이들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멸망하고 사로잡혀가게 된다라는 것을 아모스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한 예언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를 끊었던 게 아니라 계속했던 거예요. 계속. 그 40년이 어떤 세월이었나요? 낮에는 진짜 장렬하는 그 태양으로부터 구름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우산 아래 이 사람들이 40년 있었는데 하나님의 우산을 아래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더 악질인 건요, 몰록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몰록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우상입니다. 자기 자식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런 우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도 섬겼고요. 레판이라고 나오는데 이 레판은 토성을 뜻합니다. 토성.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별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다고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그 우산 아래 있으면서 정말 끔찍한 일을 40년 동안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고개를.
대가로 결국 약속의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 이제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땅,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다시 약속의 땅에서 우상이 지배하는 곳으로 다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완성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메시아,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완성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지 않고 배척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고 고발하고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지금 성전에서 오는 이익과 그 기득권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는 거다라고 통렬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정말 막 타는 심정으로 고발하고 있는 이 고발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십자가 그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들과 많이 다른가요? 은혜의 우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아래서 우상 숭배를 저질렀는데, 십자가 우산 아래 있으면서 우리도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진 않나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탐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은밀하게 죄 짓는 것을 즐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혹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개를 돌리고 그냥 놔두셨던 것처럼 어쩌면요, 죄를 떠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그냥 죄짓게 놔두시는 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요, 심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 죄를 즉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은혜의 우산 아래 있는 자답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4절 45절 시작. 광야에서 주의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발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성전, 왜냐하면 자기에게 씌워진 혐의가 성전 모독이라는 거였기 때문에. 또 이걸 통해서 지금 유대 리더십들, 공회원들에게 성전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증거의 장막. 그 증거의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광야에 이스라엘과 함께 행진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고, 다윗 시대까지, 왕정 시대까지 이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증거라는 말은요, 하나님한테 받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입니다. 그 돌판이 모셔져 있는 장막, 이걸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43절에 몰록의 장막이 나오잖아요. 몰록의 장막. 이 몰록의 장막엔 잔인한 인신제사, 이 패악한 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텐트입니다. 재질도 같아요. 생김새도 같았을 거고, 당시는 뭐 요즘처럼 뭐 다양한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생긴 텐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거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우린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욕망과 미움과 살인이 있으면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고 광야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에 다른 걸 품으니까 뭐가 됐어요? 반역도당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장막인데, 똑같이 생긴 장막인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이 증거의 장막이 아니라 범죄의 장막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만들어진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여기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고에서 창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이템이고 어떤 아이디어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품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다른 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 정체가 바뀝니다. 여기 나와 있어도 우린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진짜 말씀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큐티 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당장 시작하십시오. 통독해야지 하고 통독하다가 레위기쯤 멈춰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훈련하시고 말씀을 품는 훈련을 하셔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47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의 평생 소원은요,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 짓는 것. 하나님은 텐트에 지금 계시는데 자기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왕궁에 사는 게 너무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제가 지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집을 진짜 멋진 맨션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역대상 22장 7절 8절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평생 많은 전쟁을 치르느라 손에서 피가 마를 날이 없었고 그가 흘린 피가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짓는 일, 거룩한 일을 지금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사용하라고 평생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자기 삶의 소원이 거절됐는데 그냥 거기에서 낙심하고 멈추고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거절될 때가 있죠. 정말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확 나아지지 않는다거나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어그러졌을 때, 그때 우리 다윗 같아야 됩니다. 막 불평하고 아예 간도 이러고 탁 차버리고 막 나가서
그냥 내 맘대로 막 살래, 하나님 나 필요 없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히면요,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겸손히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진 못했지만 그의 준비가 없었으면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하는데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이 승자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세상은 다 그래요. 1등만 기억합니다. 금메달만 기억해요. 금메달만. 그래서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진짜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아모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멸망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솔로몬의 성전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전입니다.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멋진 성전이 아니라 트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다윗의 장막, 그 장막을 더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더 특별하게 여기시고 내가 그걸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이 위대해 보이고 그걸 완성했으니까 아, 솔로몬이 승리자다, 성공한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원하는 것이 거절당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의 순간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다윗, 네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실패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그 거절 앞에서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승리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5년만 지나도 별로 안 좋은 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이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끝까지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기시는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 5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이제 막 이 결론부에 다가갈수록 이 스데반의 어조가 이제 더 막 흥분합니다. 이 더 열기를 띄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 성전을 말하는데 거기에 계시지 아니않고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집이 되기엔 너무 작다. 솔로몬의 고백과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데 어찌 이런 성전 따위가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엄청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핸드메이드 딱 뭐가 떠오르세요? 좋다 이런 생각 딱 들잖아요. 공장에서 막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것보다 사람이 숙련된 장인이 진짜 한 땀 한 땀 정성스러워 만든 건 퀄리티도 좋고 그래서 가격도 더 비싸고 더 가치가 있잖아요. 핸드메이드, 우리는 핸드메이드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은 우상한테 사용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1절에 손으로 지은 것을 예배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성전에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이 말을. 왜 손으로 지은 것에 그렇게 목숨 걸고 있어 당신들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들어진 성막도 모세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고, 또 여호수아 손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또 다윗의 손까지 이어져 그 태버나클 그 장막, 그리고 솔로몬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 그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갇힌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는 건, 장막과 성전을 하나님과 똑같이 두는 건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했던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돌직구를 막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증거의 장막을 몰락의 장막으로 만드는 것 똑같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공회원들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참 맞는 말 하네 이랬을까요? 분노가 들끓어 오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되게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스데반 집사님과 초대교회는 성전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들은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건물 짓는 건데 그 성전 건축이라고 말해요. 틀림없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만들어낸 말일 거예요.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경매로 올라오는 건물들 너무너무 많아졌고요. 그 중에 상당수의 건물들은 이단에 팔려가고 있거든요. 진짜가 아닌 걸 진짜로 생각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건요, 성전 만들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건물 건축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회복하려고 모인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건물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고 신앙생활의 전부가 이 건물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또 목회자의 권위가 거의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 높아져 있죠. 얼마 전에 어떤 교단에서는요, 교회 건물에서만 예배드려야 그게 예배다 이렇게 결의문 낸 교단도 있었어요. 그래 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건물에서는 진짜 훌륭한 신앙인처럼 살아요. 좋은 말 쓰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막 울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이 건물 안에선 정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요. 그리고 여기를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이중영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여기만, 이 장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교회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다음 주부터 막 교회 안 나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좀 슬퍼요. 모이게 힘써라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집에 회사엔 거리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 아닌 거거든요. 이 건물만 교회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의미, 모이게 힘쓰라는 말은 의미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어디든 교회고, 누구와 있든 말씀이 중심된 모임은 교회고,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삶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걸 힘쓰라는 말. 매일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여기서 있으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는 데 가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런 감동을 들었어요. 지금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막 비대면 모임이 막 강제적으로 못 모이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교회다움을 훈련시키고 그걸 회복시키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거의 10달째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아니면 이동하면서도 예배 드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줌 말씀 나눔할 때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도 하더라고요. 그래 본 적 없으시잖아요. 이동할 때, 밥 먹을 때 거실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엔 여기서만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요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마다 판교 신우회를 섬겼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민감한 IT 기업이라 문을 닫아서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데 아침 6시에 올려요. 왜 그러냐면 그 판교 신우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점심시간에 직원들이랑 밥 먹으면서 이거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기 출근할 때 말씀 보겠다고 출근하면서 전철에서 일찍 올려달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새벽에 올리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옛날에는 전철로 출근하는 그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고에서 창업해야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차고가 아닌 다른 데서 창업해도 성공하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땐 교훈도 주시거든요. 지금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신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들어진 벽돌로 만들어진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 깊은 중심에 계셔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의 장막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